동양 사상의 흐름을 한번 잡아봅시다. 쭉 일단 이 흐름, 이 강의 내용의 이제 전체를 보니까 여기 이제 춘추 전국시대라는 게 보이죠.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학을 좀 강의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도가도 한번 좀 우리가 당연히 봐야겠죠. 도가 사상. 이게 도를 중시하는 거예요. 이게 도. 예. 그다음 이제 불교다. 인도의 이제 카필라 제국의 이제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분이 이제 29살 때 출가하셔갖고 뭐 깨달음을 얻었다. 그걸 이제 배우는 게 이제 불교고요. 그 불교의 전개가 이제 뭐 소승, 대승, 교중, 선종 이런 흐름으로 간다. 예, 이런 겁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를 우리가 봤을 때, 말 이름을 좀 알아봅시다. 이제 춘추라는 게 봄과 가을, 이제 봄에서 가을로 가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간 겁니다. 이게 역사서예요. 그래서 공자가 노나라라는 어떤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역사책을 썼다. 이제 그 책 이름이 춘추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름이 유래됐고요. 전국은 이제 전이 싸울 전자, 전쟁할 때 그 전, 국은 나라국이니까 나라들이 싸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춘추 우패 전국 치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뭐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춘추 전국 시대에 뭐 제자 백가라고 하는 여러 사상가들이 있었어요. 뭐 제자는 뭐 여러 사상가고 백가는 되게 많다. 뭐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서 유가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 유가라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예라는 것을 중시하겠어요. 이게 예라는 게 이제 원래 주나라의 당시 이제 중국 역사에 이제 주나라라는 게 있었는데 그 주나라의 어떤 질서, 예법, 예법. 그 예라는 것을 중시했던 분들이 이제 유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뭐냐 그러면은 요 가는 뭐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집단, 무리 이런 걸 그룹이다 이 그룹, 패밀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러니까 예를 중시했던 집단을 유가라고 불렀다. 뭐 이 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법가는 법을 중시한 거고요. 예? 법가는 법을 중시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 도가는 뭐냐? 그러면 도를 중시했겠죠. 여기서 도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도라는 거는 이게 길도자인데 이게 자연의 길을 의미해요. 여기서 도가 뭐라고요? 자연의 질서를 의미한다. 대자연의 질서. 참고로 이제 도가에서는 인간은 대자연의 일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봅시다. 그럼 이제 공자, 맹자, 순자가 있는데 이 공자라는 분이 이제 춘추 시대 맹자, 순자 이제 전국 시대 인물인데 이제 후학인 거죠. 이 공자는 인간의 이제 본성은 그러니까 선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공자나 맹자 둘 다 선하다고 봤어요. 순자는 좀 악하다라고 봤지만, 근데 이 이제 선한 본성을 갖고 있는데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이러한 본성이 타락했다. 그래서 이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사육을 극복해라. 그리고 예로 돌아가라. 뭐 그걸 이제 극기복례라 그러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이제 뭐 다스릴 땐 뭐 덕으로 다스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사랑으로 다스려라 이거예요. 근데 공자께서 강조했던 건 특히 인, 의, 뭐 예, 지를 중시했다 그러는데 특히 이제 인을 중시했죠. 인과 예 이런 거 뭐 특히 중시했는데 인은 분별적 사랑이 이제 조건적 사랑이고 한마디로 친한과 먼 거 그런 걸 다 이제 분별하는 사랑인 거지.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고 선하면 이뻐하고 악하면 미워하라. 그런 분별적 조건적 사랑. 이게 바로 공자의 어떠한 이 정치 사상의 근본이고 사람에 대한 어떠한 그 기본적 관점이다. 그래서 공자 그러면 인을 중시했다. 인. 그럼 인이 뭐냐?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냐? 조건적 분별적 사랑이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착하면 이뻐하고 악하면 미워해도 된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밖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 그게 정상적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출발은 당연히 이제 부모님부터 출발하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효도인 거지. 그래서 효를 정말 중시해 여깁니다. 자,
예, 그다음 정치는 뭐 덕으로 다스려라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 예를 상당히 중시하겠는데 그래서 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예에서 사람이 서고 악에서 사람이 이룩된다. 그래서 예라는 거는 어떤 질서를 말하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이 밖으로 표현되었을 때 나타나는 어떠한 규칙, 룰. 예? 그게 이제 예인데 예를 알아야 예를 지켜야 이제 비로소 사람인 거고 악이라고 하는 건 음악 예술 말합니다. 특히 이제 당시 음악인데 이 공자는 참고로 이제 이 음악을 얘도 상당히 능통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책도 잘 읽었겠으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공자라고 이제 뭐 숭상하겠죠. 공자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무당.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공자가 엄마가 하는 것들 이제 그런 이 무당들이 뭐 그냥 뭐 군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떠한 음악에도 상당히 주의가 깊었다. 하여튼 이 음악을 들으면 이제 성정이 잘 교화된다 이거지. 그래서 예에서 사람이 서고 이건 뭐냐? 예를 알아야 기본적으로 사람이다 이거지. 기본적으로 사람이다. 예? 선다는 게 이제 우리가 호모 에렉투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기어다니는 건 뭐 짐승이고 사람이 선다는 건 최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 예술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기본적인 본성이 이제 교화된다. 악에서 사람이 육된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그 도덕주의적 관점에서 예술을 바라보는 거죠. 이제 자신 이제 화난 감정 같은 거 누구를 들을 때 어떤 음악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너무 길어지는데. 자 빨리 하겠다. 자 맹자 공자는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이상주의적 아이디어라는 어떠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당대에 이제 호응을 별로 얻지 못했어요. 그쵸? 아니면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시기에 예? 다른 나라가 막 쳐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때 백성들을 뭐 사랑으로 다스려라 덕으로 다스려라 그러면 이게 이제 씨알이 먹히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공자는 잊혀졌다가 맹자가 나중에 공자를 부활시킨 거지. 한마디로 맹자가 없었으면은 공자는 우리는 공자를 알지도 못했다 이거지. 예? 그래서 맹자는 이제 공자 사상을 이제 부활시켰는데 참고로 당시에 맹자가 있었던 시대에는 이 유가 사상, 예를 중시했던 유가 사상보다 더 인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묵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묵자. 그래서 이제 겸애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해라.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세상이 좀 평온해질 거다. 이런 묵자들이 있었다 이거지. 묵자가 있었다. 예? 알겠죠? 근데 맹자가 그게 마음이 아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자를 이제 소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맹자께서는 공자 사상을 이제 심화 개성 발전시킨 분인데 맹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예? 선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에겐 네 가지 마음이 있다. 그게 이제 뭐 치근히 여기는 마음, 그다음에 자기가 잘못하면 부끄러워하고 남이 잘못하면 미워하는 수우지심 뭐 이런 거. 앞에 건 이제 치근지심이고 이건 수우지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건 시비지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중시하는 마음이 이제 사양지심이지. 여기서 인의예지란 사덕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 본성대로 살면 다 좋다 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사단과 사덕이다. 네 가지 덕의 실말이다. 그래서 사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정치는 이제 덕치를 계승해 갖고 덕으로 다스리는 것이 왕의 길이다 해서 왕도 정치를 이제 주장하죠. 왕도 정치. 이제 왕도 정치 반대말이 패도 정치야. 패도 정치. 여기까지 알겠죠. 패도는 힘으로 다스리는 거, 왕도 정치는 덕으로 다스리는 거다. 근데 이제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거지. 덕으로 다스리는 게 왕의 길인데 만일 덕으로 다스리지 않는 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백성들이 이제 그 왕을 몰아내도 된다. 그게 바로 하늘의 명이다. 그러니까 천명사상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천명사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야? 이제 역성혁명의 사상에 영향을 주는 거지. 아주 급진적인 사상인 거지. 서행에서는 로크라는 분이 이제 뭐 사회계약서를 주장을 하면서 야 사람들이 뭐 잘못하면은 아니
이 아마 군주가 잘못하면은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몰아내도 된다. 이게 저항권 사상을 말한 것처럼 맹자도 당시에 말이야. 그 당시 어떻게 왕이 잘못하면 몰아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성혁명 사상, 상당히 급진적인 사상인 거지. 상당히 의로움을 중시했고 정의를 중시했던 사람이 이제 맹자지, 맹자. 이런 어떠한 혁명 사상도 강조했다, 뭐 이런 얘기고.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분이 이제 순자인데, 이 순자라는 분이 이제 공자의 제자다 보니까 이제 제자라기보다 후학이다 보니까 예를 중시한 건 맞아요. 사람들이 이 사회 질서를 우리가 복원하기 위해서는 예로서 통치해야 된다. 그게 예치사상이 예치사상. 예? 근데 이제 이 본성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 본성은 이기적이고 악하다는 거지. 예? 이기적이고 악하다. 이걸 그냥 가만히 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예라는 규범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잘 규제해야 된다. 그게 예치사상이고 예치사상. 요 예치사상인데 요 순자가 예치사상인데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순자의 제자인 한비자에게 영향을 줘갖고 이 한비자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이 또 한비자라 이 책도 있어요.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예라는 거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규범인데 그걸 한층 더 강화한 것이 바로 법입니다. 법이다 이거야. 그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신상필벌을 상당히 강조했죠. 예. 신상, 필벌, 신상이 이제 뭐 새로운 상품 뭐 당연히 그런 건 아닐 거고 뭐 아재 개그였고 잘했으면 반드시 상을 받는다는 믿음을 주고 잘못했으면 반드시 벌 줘라 신상 필벌 이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비자 이사 상황 이런 어떤 법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인 진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진나라가 이제 CHIN이거든. 진이 그게 이제 지금의 차이나 A만 붙이면 차이나가 되는 거거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에 기했던 거는 법과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 근데 통일한 다음에는 왕들이 이제 다시 어떠한 육아 사상에서 강조했던 덕으로 다스리는 걸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도가 사상은 이제 도를 중시하는 사상이다. 이제 노자 장자가 있는데 이분들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도라는 거는 대자연의 질서, 길을 의미하는 거야. 대자연의 질서와 길을 의미한다. 알았지? 응? 그래서 노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이 있다 이거지. 근데 이 자연스러운 본성이 인위적인 것들 때문에 다 타락하더라. 인위적인 것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이제 공자가 말했던 그 예 같은 거. 그 인간이 만든 거 만든 것이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인위적인 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기는 사회가 혼란스럽겠지. 본성은 또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이제 본래적인 본성, 그 자연스러운 본성대로 살아라 이거지. 그래서 어른들은 상당 어른들의 어떤 그 위선적인 거, 그걸 상당히 이제 비판하면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극찬을 합니다. 알겠죠? 자연적인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 아니냐. 다음에 이제 이 자연의 순리를 중시하는데 그 순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물이다. 그럼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아래는 더러운 모든 것을 또 씻어주고, 그런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말이 이제 무위자연, 무위자연. 억지로 뭐 하지 말고 자연적인 순리대로 살아라. 그다음에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가 상선약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국가는 작을수록 좋다. 이제 소국가민인 거고요. 장자는 노자 사상 기본적으로 이제 심화시킨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정신적 자유를 중시했던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다.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다. 이 고정관념과 편견, 선과 악에 대한 뭐 생각들 뭐 그런 생각들이 인간을 억압한다는 거지. 인간을 억압하고 구속한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인 자유를 얻어야 된다. 예? 그러려면은 수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떠한 생각들을 다 잊어버려라. 그게 이제 좌망입니다. 앉아서 잊어버려라. 이게 좌망이고
심재는 뭐냐면 이제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 무엇을 깨닫느냐? 모든 만물이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게 이제 무라일체입니다. 무라일체. 이렇게 무라일체 경지에 오른 사람을 뭐 지인이다. 뭐 그런 도의 경지에 이르렀다. 지인, 진인, 참된 사람이다. 신과 같은 사람이다. 신인. 그다음에 뭐 천인이다. 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무라일체 뭐 이걸 되게 강조했던 거고. 이제 장자 같은 경우에는 대자인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고.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춘추 전국 시대였던 것이고 이제 유학사상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유학사상. 유학사는 전개인데요. 그게 한나라 때 이제 훈고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훈고라는 말이 옛 문헌의 뜻을 밝힌다 이런 거지 뭐. 그게 왜 그러냐면 진나라 때 진시황이 분서갱유 그래갖고 분서 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갱유 유학자들 전부 파묻어 죽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공자 말씀, 맹자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런 어떤 그 궁금증, 뭐 갈증이 있었겠지. 그래서 옛 문헌의 뜻을 밝힌다 그 훈고학이고. 그러다가 이제 쭉쭉쭉 흘러가다가 송나라 때 성리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성리학. 성리학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이치를 탐구한다. 이게 성이 본성, 리는 이치입니다. 그걸 탐구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본성은 이치다. 그게 이제 성증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게는 이제 그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그 사물, 인간의 사물 또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게 성증리설이야. 성증리설. 성증리설.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리고서 나오는 게 뭐 본연지성도 나오고 기질지성이 있는데 본래는 다 뭐 순선무악하다. 순수하게 선하고 악은 없다. 이제 순선무악인데 근데 사람들의 본성은 다 같으나 기질은 다르다 이거지. 응? 기질은 다르다. 그래서 이제 기질지성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기에 따라서 성인이 될 사람의 기질과 평범한 사람이 될 기질이 다르다. 해갖고서 이제 신분질서를 옹호하는 논리, 차별을 옹호하는 논리로 나아가는 게 바로 뭐다? 성리학인 거야. 성리학. 자, 성리학은 뭐다? 본성이 이치다. 그게 성증리사, 성증리.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람의 도리를 알아야 된다. 그 도리를 알아야 실천할 수 있다. 먼저 알고 나중에 실천해라. 그게 선지후행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모든 이 사물에는 각각의 그 사물의 이치가 있다. 그 사물의 이치가 본성이 그게 성증리인데 대나무에는 대나무 이치가 있고 이제 뭐 꽃에는 꽃의 이치가 있고 인간에게 인간의 이치가 있겠지. 그 각각의 이치가 인간의 본성인데 그것을 연구해 가는 것이 바로 네 글자 격물치지가 되는 거야. 격물치지. 알았지? 격물치지가 된다 이거야. 예. 그래서 역시 이상적 인간성은 뭐 성인이 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이겁니다. 자, 성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의 마음도 수양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라. 이제 이치를 알아야 그것을 실천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게 명나라 때 양명학. 양명학이라는 게 이제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제 호가 양명이었거든. 이분은 성리학을 이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야, 성증리 잘못됐다. 심증리가 맞다. 심증리가 맞다. 심증리가 뭐냐? 마음이 이치다 이거야. 마음이 이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속에는 이미 다 이치가 들어가 있다. 선천적인 알미 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거지. 모든 걸 알고 있다. 그게 바로 양지입니다. 양지. 근데 이 도덕적인 것도 이제 다 알고 있겠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 다음에 인간 본성은 다 선하다는 거 똑같고. 그런데 이 양지라는 것이 어떻게 됐다? 이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그것이 이제 더럽혀졌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그 양지를 밝혀내라. 그런데 이 양지를 밝혀내면 결국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게 되면 실천할 수밖에 없다. 알면 곧바로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알문 행함의 시작이요 행함은 알미의 완성이다. 알아야만 실천할 수 있는데 실천해야만 그 알미 참된 것이다. 요게 지행합일설. 그러면 이것은 성리학을 비판한 거지. 성리학은 선지후행이거든.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럼 나중에 실천해라. 근데 왕 양명 선생은 성리학을 치열하게 비판합니다. 치열하게 비판해. 야, 맨날 공부만 하다가 늙어 죽겠다, 야. 어? 그렇게 책만 읽어서 뭐 되겠니? 좀 책 좀 그만 읽고 좀 실천 좀 해라. 이렇게 성리학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으로 나온 게 바로 뭐다고? 양명학. 그 다음에 얘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뭘 강조한다? 양심. 그게 이제 결국은 뭡니까? 양지가 되는데, 그래서 얘들은 뭐라 그런다? 심학이라고도 그런다. 마음을 중시해서. 자, 여기 이제 명나라 때 얘기고, 이제 그 다음에 청나라로 가면 이제 고증학과 실학이 나오는데, 예, 고증학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공자라는 분이 진짜, 예, 참 뜻이 뭘까? 그 실천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예, 꼼꼼하게 고찰해서, 예, 참된 뜻, 실천을 중시했던 뜻을 좀 확인하겠다. 이제 고증학이고, 예? 실학은 뭐 실사고시 같은 것 중시한 거죠. 예? 뭐 성리학이든 양명학이든 맨날 이제, 뭐 본성이 어떻고 마음이 어떠니 뭐 이런 얘기들 좀 제발 좀 하지 말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으니까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가져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어? 실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실학입니다. 알겠죠? 네? 그게 실학이다. 그래서 실용성을 중시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진리를 탐구한 실사고시를 중시하고 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경세 치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현실에 관심 있는 게 바로 실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학이고 도가사상은 예? 이제 도가사상의 전개인데 위진 남북조 시대 맑은 이야기 그래서 이제 뭐 청담사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뭐 이건 뭐 한자도 필요 없겠네. 자, 맑은 이야기, 맑은 청자, 이야기 담자. 그래서 이제 청담사상인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세상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위진남북조, 위진남북조. 이게 위진남북조가 언제냐면은 그 삼국지잖아요. 유비, 관우, 장비, 뭐 조조, 뭐 손권 이런 이제 이 위초구가 이제 망하고 나서 위나라가 이제 그 가장 힘이 셌고 이 천하를 통일한 게 진나라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조 북조에서 유진 남북조인데 이때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지식인들이 세상을 떠나서 그냥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가장 이제 그 올고 든 게 이제 대나무니까 그게 이제 대나무 숲속에 7명이 현자 그래서 중림 7년 이들이 맑은 이야기 야 세상 얘기하지 마 골 아프니까 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요즘에 뭐 맨날 이제 한국은 주식하고 부동산 아파트 가격 말고는 할 얘기 없잖아. 그러니까 아유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말자야. 대나무 숲속에 들어갔다 그러니 7명이 현자 그러면 중림 7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사상이 있었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거지. 자연 속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변질됐을 수도 있는데 이제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자. 예? 그 다음에 신선사상 예. 그런 걸 이제 많이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말했던 지인, 친인, 신인, 천인 뭐 이런 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신선이 된다, 뭐 불로장생이 되려고 하는 뭐 약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뭐 환이라는데 그 이 약을 먹고서 그러니까 뭐 진짜 피부도 좋아지고 뭐 오래 살긴 뭐 개뿔. 근데 그 약 성분에 뭐 수은이 있어갖고 수은 중독으로 좀 많이 죽게 했던 게 이제 도가스산 이게 이제 후학들이 이제 그런 짓 한 거지. 인간이 이제 오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별짓 다 한 거고요. 자, 불교입니다. 불교. 인도에 이제 지금 인도 생각하면 안다고 이제 아주 옛날 옛적에 그 인도 지역에 카필라 왕국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근데 이분이 이제 사춘기 때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지. 예? 사람들이 뭐 늙어가는 거, 병드는 거, 야, 그런 거 보니까 야, 왜 살지? 대체 사람은 어디에서 온 거고 어떻게 가는 거야? 왜 태어난 거야?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29살 때 집을 나가요. 카필라 왕국의 이제 왕자였거든. 그리고 아들도 있어서 아들. 그 아들 이름이 라울라에서 라훌라. 라울라가 이제 탄식 소리야.
아 진짜 뭐 이런 왜냐면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시다르타가 탄식합니다. 왜냐면 궁중 생활에 흥미를 잃고 언제든지 깨달음을 얻고 싶어 했거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탄식한 것 같아 훌라. 여하튼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진 고생을 다 해요. 예. 뭐 이제 이 괴로움을 좀 벗어나자 그래서 쾌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예, 극단적인 고행 생활도 하는데 고행 생활 해봤자 깨닫는 게 뭐겠어? 아프다는 거 말고는 없겠죠. 그러다가 이제 저기 결국은 보리수 이제 보리수가 이제 보리가 깨달음이야.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결국 이제 뭐 깨닫게 된다는 거지. 응? 인생의 괴로움이나 사람이 뭐 왜 태어나고 뭐 죽으면 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왜 인간은 괴롭고 뭐 이런 것들. 그 깨달음의 내용이 인연생기야 인연생기.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예? 인연에 의해서. 1차적인 거 2차적인 원인을 이제 인연이라고 그러고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결과가 난다. 뭐 인과관계를 중시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정론까지는 아니에요. 예? 결정론은 아니고 모든 인생이 결정됐다가 아니고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근데 인생의 본질이 뭐냐? 한마디로 괴로움이라는 거야. 괴롭다. 응? 괴롭다. 근데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진리를 모른다는 거지. 모른다. 응? 그럼 진리가 뭔데? 모든 마음은 인연에서 생겨난다. 그걸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 그 다음에 괴로움의 근원은 결국은 집착. 응? 그러니까 사물에도 집착하고 사람에게도 집착한다. 그 사람에 대한 욕망, 그 애욕이라고 그래, 애욕. 이런 무지한 집착 때문에 인생이 괴롭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깨달아야겠지. 응? 깨달아야 된다. 모든 만물이 인연의 산물이고 사람이 괴로운 것은 집착 때문이다. 그럼 괴로움을 버려라. 깨닫자. 그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부처가 된다 이거지. 그 깨닫는 것을 소위 해탈이라고 그래. 그리고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열반이라고 그러는데 해탈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윤회는 사람이 결국은 이 태어난 것도 다 인연에 의해서 태어난 건데, 응? 그래서 끝없는 이 끝없이 사람이 이 괴로움의 어떠한 이 속박 굴레를 지긋지긋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돌고 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 또 다시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지 모르지만은 다시 거기서도 또 괴로움이 있고 그걸 이제 업보라 그래. 그럼 다음 생에 또 뭐로 태어나고 하여튼 계속. 그럼 여기서 질문이 그럼 사람이 뭐 개나 뭐 돼지가 될 수 있느냐? 거의 안 된다 그래요. 이제 석가모니 말씀은 그 정도는 아니고 사람은 사람에서 도는 거고 이제 이 소위 금수는 금수대로 이제 도는 거고. 예. 근데 이런 게 있지.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 이제 뭐 사람이 이제 뭐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응? 그다음에 개도 정말 사람이 뭐 사람 태어날 수 있어도 그렇게 뭐 사람과 뭐 짐승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다. 여튼 간에 인생은 괴롭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해탈해라. 응? 그리고 열반에 이르라. 그럼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소승불교야. 이제 소승불교. 소가 작은 수레거든. 작은 수레. 대승은 큰 수레.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나도 한번 부처가 되고 싶다. 이제 수행자 중심의 불교입니다. 그게 소승불교가. 이거를 역시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온 게 대승불교. 큰 수레.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 중생이라 그러는데 이 중생들을 모두 태울 만큼 큰 수레. 이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고요. 이 큰 수레에다 모두 태워갖고서 우리 한번 해탈하자. 그래서 이 해탈을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보살이라고 그래요. 보살님. 예. 이제 교회에서는 뭐 형제님, 자매님인데 이제 보통 이 불교에서는 이제 보살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보살님 이제. 근데 보살이라는 게 뭐냐면 이 중생과 결국은 이제 깨달음 얻은 부처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제 보살이다 뭐 이런 얘기지. 여튼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깨달으려면은 교리를 알아야 된다.
이 교리를, 응? 이게 이제 교정입니다. 교정. 교정이고, 그쵸? 교리를 알아야 된다. 이론을 알아야 하고 지식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불교 경전을 되게 중시하지. 석가모니 말씀을 기록한 게 이제 불교 경전인데, 이 경전의 교리를 알아야만 교정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럼 선종은 뭐냐면 참선해야 된다 이거지. 참선해야 된다. 예? 참선을 해야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뭐가 될 수가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참선이라는 게 뭐냐?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본래 불성이 있다. 불성. 부처가 될 가능성. 불성. 이 불성을 회복하면 된다. 그게 이제 참선을 통해서 자신의 본성을 깨닫자. 그게 선종입니다. 예. 그러면서 진리는 문자나 언어로 전달할 수 없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된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심전심이고요. 그 다음에 불교 경전, 비판적이죠. 다 불살라버려라. 진리는 경전 밖에 있다. 교회 별전, 교회 별전, 뭐 이런 말씀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자로 뭐 전달할 수 있다. 불린 문자, 뭐 이런 얘기. 교회 별전, 불린 문자, 뭐 이심전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염화미소. 염화미소란 말은 뭐냐면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한 번은 설법. 이제 불교에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말해. 알았지? 그래서 뭐 삼법인설 그래서 세 가지 진리가 있다. 뭐 재행무상, 재본무, 일체계고에서 그 재본무에서 모든 법을 봤더니 나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뭐 이게 너무 이제 이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일단 법은 진리인데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선종 참선을 중시한다. 참선을 중시한다. 여하튼 설법을 논할 때 진리를 말씀하실 때 거기에 한 제자가 이제 꽃을 들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같이 미소를 띠시더라. 그게 염화미소다. 그래서 진리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된다. 이제 이심전심도 거기서 나온 거죠. 이제 염화미소는 그 부처님 미소인 거고. 이렇게 갖고 이제 동양 사상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는데 되게 혼란스러웠다. 이제 BC 8세기 3세기고 유가는 예를 중시했고 공맹 순이 있고 이때 이제 한비전 법을 중시했고 노자나 장자는 도 자연의 질서대로 살아라 도를 중시했다. 근데 유학 사상은 이제 성리학과 양명학을 이제 주로 보면 된다 이거지. 예? 성리학과 양명학 알았지? 본성이 이치다. 양명학은 심증리설 심학을 오히려 보는 게 낫고 얘들 둘 다 어떻게 뭐 본성이냐 마음이냐 이런 것만 강조하니까 열받아서 나온 게 이제 실학 같은 거 알았지? 응? 그다음에 도가전계는 뭐 신성대자 뭐 이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이제 뭐 속세에 대한 얘기 그만하고 그냥 우리 불로장생에서 신성하자 뭐. 불교는 깨달음을 중시하는 건데 뭘 깨닫는 거냐? 인생이 괴롭다는 거 깨달는다. 예, 그래서 부처가 되자 이거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부처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은 이제 집착인 거고 그 집착을 버려라. 예? 이 세상 모든 마음으로 끊임없이 변해간다. 예? 변치 않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제발 좀 집착을 버려라. 그래서 부처가 되라 뭐 이런 얘기고요. 소승은 이제 수행자의 뭐 스님 같은 분들의 이제 이 부처 되는 거 소승불교. 대승은 중생구제 강조한다. 대승이란 말 뜻 큰 수레. 응? 중생이 탈 만큼 큰 수레. 알았지? 교종은 불교 경전의 교리를 알아야 부처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신랄하게 비판한 게 바로 뭐다? 참선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본성에 불성이 있다는 걸 깨닫자. 이게 이제 선종이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